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어려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가에 앉아 계셨다. 연꽃들이 고요히 피어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다. 제자는 부처님 곁으로 다가가 정중히 절을 올렸다. 부처님, 저는 오늘 크나큰 후회에 빠져 있습니다.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화가 나서 뱉은 말 한마디가 소중한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말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말이란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의 연속이냐 아니면 그 이상의 힘을 가진 것이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대답했다. 부처님 말은 마음에서 나와 다른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부처님께서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말은 마음의 창문이니라. 마음에 담긴 것이 말을 통해 밖으로 나오느니라. 화가 가득한 마음에서는 독한 말이 나오고 자비로운 마음에서는 감로수 같은 말이 나오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부처님, 그렇다면 제가 뱉은 그 말들은 모두 제 마음의 모습이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연못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보라. 작은 물방울 하나가 연못 전체에 파문을 일으키지 않느냐 말도 이와 같으니라. 한마디 말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느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내뱉은 말들을 되돌아보며 그 말들이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를 바라는 분들은 댓글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깊은 가르침을 시작하셨다. 말에는 세 가지 문이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첫 번째는 마음의 문이요. 두 번째는 입의 문이요. 세 번째는 귀의 문이니라. 마음에서 시작된 말이 입을 통해 나와 다른 이의 귀로 들어가느니라.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과정을 깊이 생각하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다. 마음의 문지기가 잠들어 있을 때 좋지 않은 말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니라. 제자가 물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어떤 말이 업을 짓는 말이고 어떤 말이 복을 짓는 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새벽 이슬이 맺힌 연꽃잎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이 연꽃잎을 보라. 이슬 한 방울이 연꽃의 생명을 길러주지 않느냐. 복을 짓는 말도 이와 같으니라. 다른 이의 마음에 생명과 희망을 주는 말이니라. 반대로 부처님께서 시든 잎사귀를 가리키셨다. 이 잎사귀는 어떠하냐? 생명의 기운이 떠나 말라 비틀어졌지 않느냐? 업을 짓는 말도 이와 같으니라. 다른 이의 마음에서 생명력을 빼앗는 말이니라. 제자는 더 깊이 알고 싶어 했다. 부처님,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업을 짓는 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셨다. 거짓말은 진실의 빛을 가리는 구름과 같고 험담은 맑은 물에 독을 타는 것과 같으니라. 화를 담은 말은 타오르는 불길과 같아서 자신과 남을 모두 태우느니라. 또한 교만한 말은 높은 산 위에 홀로 선 나무와 같아서 바람에 쓰러지기 쉽고 욕심을 부추기는 말은 목마른 자에게 소금물을 주는 것과 같으니라. 그렇다면 복을 짓는 말은 무엇입니까? 제자가 간절히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진실한 말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격려의 말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으니라. 감사의 말은 향기로운 꽃과 같아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를 기쁘게 하느니라. 또한 사랑의 말은 따뜻한 봄바람과 같아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지혜의 말은 밝은 태양과 같아서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다. 말의 업보는 즉시 나타나는 것도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나 나타나는 것도 있느니라. 씨앗이 심어진 후 계절이 지나야 열매를 맺듯이 말의 업보도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느니라. 제자는 깊이 감동하며 물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이미 업을 짓는 말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이미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업보를 가볍게 할 수 있느니라. 진심으로 참회하고 더 많은 복을 짓는 말을 하느니라. 또한 부처님께서 덧붙이셨다.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를 깨달으면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느니라.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느니라.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친절한가? 하고 말이니라.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깊이 깨달았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명력을 가진 존재와 같습니다. 그렇다.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다. 말은 씨앗이니라.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독초가 자라기도 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기도 하느니라. 너는 이제 좋은 씨앗만 심는 농부가 되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더 깊은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셨다. 연못가에 앉아 물결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말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부처님께서 물으시며 제자를 바라보셨다. 그것은 단순히 혀와 입술의 움직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첫 번째 깨달음은 이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것이니라. 화가 난 마음에서는 날카로운 말이 나오고 평온한 마음에서는 부드러운 말이 나오느니라. 그러므로 말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바꾸어야 하느니라. 두 번째 깨달음은 이것이니라. 말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니라. 좋은 말은 치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나쁜 말은 파괴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니라. 이 에너지는 말한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느니라. 세 번째 깨달음은 이것이니라.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니라. 격려의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비난의 말 한마디가 자신만만한 사람을 무너뜨리느니라. 네 번째 깨달음은 이것이니라. 말은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니라. 좋은 말을 하면 자신의 마음도 정화되고 나쁜 말을 하면 자신의 마음도 더러워지느니라. 남을 욕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욕하는 것이니라. 다섯 번째 깨달음은 이것이니라. 말은 환경을 바꾼다는 것이니라. 가정에서 사랑의 말이 오가면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고 직장에서 서로 격려하면 모든 일이 잘 되느니라. 반대로 다툼의 말이 오가면 그 공간 전체가 어둡고 무거워지느니라. 여섯 번째 깨달음은 이것이니라. 말은 업보의 씨앗이라는 것이니라. 선한 말은 선한 업보를 만들고 악한 말은 악한 업보를 만드느니라. 이 업보는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오느니라. 일곱 번째 깨달음은 이것이니라. 말은 수행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니라. 진언을 외우고 경전을 읽고 법문을 하는 것은 모두 말을 통한 수행이니라. 말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이 7가지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느니라. 그러면 너의 말은 독이 아닌 감로수가 될 것이니라. 제자는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부처님, 이제 제가 왜 그토록 후회했는지 알겠습니다. 말의 힘을 모르고 함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깨달음의 첫 단계는 후회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은 결심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실천하는 것이니라. 너는 이미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지났으니 이제 실천만 남았느니라. 잠시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제자는 깊이 절을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말의 주인이 되어 올바른 말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연꽃이 진흙에서 나와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너의 입에서도 고통의 경험을 거쳐 지혜의 말꽃이 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다. 첫 번째 실천법은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급한 말일수록 천천히 하고 화난 마음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하느니라.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마음을 가다듬어라. 그러면 후회할 말을 하지 않게 되느니라. 두 번째 실천법은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느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살펴보고 그에 맞는 말을 선택하느니라. 세 번째 실천법은 진실을 말하되 친절하게 말하는 것이니라. 진실이라고 해서 모든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라. 진실 중에서도 도움이 되는 말을 선택하고 그것을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방식으로 전하느니라. 마치 의사가 쓴 약을 꿀에 발라주듯이 말이니라. 네 번째 실천법은 매일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하느니라.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작은 일이라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느니라. 다섯 번째 실천법은 칭찬과 격려의 말을 자주 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에게는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 있느니라. 그것을 찾아서 진심으로 인정해 주느니라. 작은 발전이라도 격려해 주고 노력하는 모습을 알아봐 주느니라. 여섯 번째 실천법은 남의 말을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니라. 누군가 잘못된 말을 했을 때 즉시 반박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생각해 보느니라. 그리고 상대방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질문을 던져주느니라. 일곱 번째 실천법은 침묵의 가치를 아는 것이니라.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덕이 되느니라.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말대꾸하지 말고 조용히 들어주느니라. 비밀을 지키고 남의 흉을 보지 않느니라.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것도 수행이니라. 여덟 번째 실천법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는 것이니라. 오늘 내가 한 말 중에서 후회되는 것은 없는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말은 없는지 살펴보느니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음에는 더 나은 말을 하겠다고 다짐하느니라. 제자는 이 가르침들을 들으며 깊이 새겨듣고 있었다. 부처님, 이렇게 실천하면 정말 복을 짓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다. 분명히 할 수 있느니라. 다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라. 마치 물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히 지속해야 하느니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좋은 말만 나오게 되느니라. 또한 부처님께서 덧붙이셨다. 이런 실천을 통해 너의 마음도 점점 정화될 것이니라.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느니라. 제자는 감동에 벅차 물었다. 부처님, 이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말씀하셨다. 물론이니라. 좋은 가르침은 나누어야 하느니라. 다만 강요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느니라. 너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스스로 배우고 싶어 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말은 보시의 한 형태이니라. 좋은 말은 가장 값진 보시이고 나쁜 말은 가장 해로운 독이니라.
너는 이제 매일 말의 보시를 실천하는 보살이 되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와 함께 연못가를 거닐며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연꽃들이 고요히 오므라들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잊지 말아라.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명력을 가진 존재와 같으니라. 그 말들이 모여 너의 업보를 만들고 운명을 결정하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 저는 이제 말의 무서움과 소중함을 모두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입을 열기 전에 마음을 먼저 열어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말의 주인이 되는 것은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니라. 마음이 평정을 찾으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감로수가 될 것이니라. 또한 부처님께서 덧붙이셨다. 복을 짓는 말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복을 주는 것이니라.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하면 그 축복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남을 격려하는 말을 하면 그 격려가 자신을 일으켜 세우느니라. 반대로 업을 짓는 말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니라.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면 그 저주가 자신에게 돌아오고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하면 그 비판이 자신을 괴롭히느니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에 젖어 물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완전한 침묵이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침묵도 때로는 해로울 수 있느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말하지 않는 것.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또 다른 업을 짓는 것이니라. 말의 중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을 필요한 만큼 하는 것이니라. 그 말이 진실하고 친절하며 도움이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해야 하느니라. 제자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부처님, 만약 제가 또 실수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깨닫고 즉시 바로잡는 것이니라. 잘못된 말을 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더 많은 좋은 말로 그것을 상쇄하느니라. 또한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말아라. 부처님께서 덧붙이셨다. 자책하는 말 역시 업을 짓는 말이니라. 자신에게도 자비롭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하느니라.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길이니라. 석양이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마지막 당부를 하셨다. 이제 돌아가서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해 보아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느니라. 가족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친구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자신에게 사랑의 말을 하느니라. 그리고 기억하거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나간다는 것을 말이니라. 복을 짓는 말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답고 평화로워질 것이니라.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깨달음의 순간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는 깊이 절을 올리며 돌아갔다. 그의 마음은 이제 평화로웠고 입술에는 미소가 머물렀다. 이제 그는 복을 짓는 말만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말은 생명이니라.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